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을 천국의 비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는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곳, 집의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 이 전부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천국이 막 전부 그 황금길 같이 꾸며져 있고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저도 이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천국은 종종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놓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은 구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본문 1절 그 상반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보았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환상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식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식의 재료를 사용해서 초월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남태평양 지역의 섬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체험한다, 천국을 본다라면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대부분 그 천국은 아름다운 바다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또 반대로 히말라야 근처에 산 이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묘사할 때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웅장한 산으로 보통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모습,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고, 그러나 그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확연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저자 요한이 자신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의 기초에 있는 종말의 실제와 그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던 어떤 그 천국에 대한 관념들을 통합해서 그려낸,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인식의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반 안에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5절과 함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파괴하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갱신함으로, 원래 있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우주, 이 물질적인 지구, 이 모습이 갱신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이 새로운, 영어로 New Heaven, New Earth, 한자로 하면 신천신지. 신천지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데 신천신지가 원래 번역이죠. 좋은 단어를 우리가 뺏긴 건데
이 뉴라는 단어가 자막에 보여주시면 헬라어로는 이 네오스, 이 뉴, 우리가 뉴라고 쓰는 그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와 동질의 성질을 가지지만 영화롭게 갱신된 그런 창조된 세계를 가리키는 뜻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이제 물질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체질이라고 번역되었었는데 이 물질 체질은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주나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 요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요소들이 마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래서 이게 온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재료들이 정화되어서 순수한 재료로 복귀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주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우주 저기 어딘가 가서 거기서 막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그것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화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이 땅의 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구라는 공간, 3차원 혹은 뭐 4차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차원을 하나님이 계신 차원은 도대체 어디냐,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11차원, 12차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다른 차원이 만나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게 되듯이 그 다른 차원에 계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곳, 그리고 이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이 되는 세상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묘사로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돼 있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바다가 없다라는, 천국은 바다가 없고 수영도 못하고 물놀이도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통틀어 보면 바다는 짐승 혹은 악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악이 더 이상 없다,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서 요한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다음 뭘 봅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국이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인가라고 보면, 천국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어떤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보통은 임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에 사실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이 주로 좋아하고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현하실 수 있는 나라이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거쳐서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 한편으로 또 증명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20세기에 출현한 사상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노동자 계급이 고르게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삶을 사는 그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그 이상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피를 보고 혁명을 통해서 여기 중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이라고 불리는 이 많은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공산주의를 실험을 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100여 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구소련은 붕괴를 했고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중국 땅은 그 체제의 어떤 수정을 했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개방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그나마 견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정 없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북한은 현실 세계의 생지옥과 다름이 없죠. 이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와 지배층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억압을 받는 그런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이든 경제든 과학이든 근본적으로 문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이 뒤에 21장 9절 이후에 묘사되는 이 묘사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것을 상징하는 묘사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건물이 무슨 보석이고 벽이 어떻고 이게 어떤 건물 도시가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 성의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돼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미래의 천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나 이 성막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대체하는 성전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 성경의 성막, 또 다윗이 지은 성전, 이런 모형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본질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형태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말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형태의 그런 성전으로 우리한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악이 제거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천국은
완전한 위로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라고. 사실 이 구절을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나누게 되는데, 눈물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우리 살면서 늘 고통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늘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악이 제거된 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비전이 그냥 하나님이 요한에게만 단순하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비전입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6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많은 암호 같은 그림 같은 이 언어들이 사실은 다 구약의 선지서나 구약의 그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저마다 자기의 힘듦과 아픔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힘듦의 주요한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인간 서로에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 눈물을 짓는 일들이 우리 일상의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불시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도 우리 삶에 깊은 슬픔이 패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곳은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둠이 한 조각도 틈탈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완성으로 드러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들을 절대적인 어떤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또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좋음은 유한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도 간접적일 수 있지만, 부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목표를 여러분이 그 마음에, 요즘 세대 대부분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또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셨고 더 높은 비전과 더 높은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종말의 완성에서 그분이 이제 시작하신 그분이 다 마쳤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 선언을 하신 후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이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름이라 지금 덥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되고, 그죠? 밥 먹으면 뒤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자 일과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지금 그 공급받아야 하는 그 본질적인 삶에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 그 먹을 것을 위해, 그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그걸 얻을 수 있잖아요. 재화를 사서 그 재화의 획득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 목마른 자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중에 꼭 이겨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기는 자가 성경은 되라고 합니다. 자,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성경이 통틀어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쭉 교리를 배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근데 믿는 자가 이걸 상속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믿는 자가 이것들을, 천국의 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7교회 전부 이기는 자가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자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과 권력이나 안정을 찾고 나면 예수를 떠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여기서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 간 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취업을 한 후에 안 나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열거된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이기는 자인가를 이 반대에 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굴복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단 2명이 들어가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과 박해 아래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학에 가서 믿음을 버린다거나 취업 후에 믿음을 버린다거나 하는 사람들, 교회 문화에는 잘 적응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즐거워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본 적은 없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며 잔인무도한 삶을 사는 혐오스럽고 가증한 자들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서스럼 없이 죽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인 살인도 살인이고요,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따돌림이나 직장 상사의 폭언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된다라면 그 사람도 사실은 살인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물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1세기 당시에 이 배경으로 볼 때는 이교제의,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행위들도 음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점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기 운명을 점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귀신한테 자기 운명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들었고, 뭐 지금도 많겠죠.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 용하다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소금도 뿌리고 종도 울려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맞추고 이러면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혹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있죠.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지극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인데 아들들을 잘 훈계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도 한날에 망했다.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사탄의 장기죠.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거짓말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말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사람은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8절에 보시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다시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종말에 만나게 될 천국은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저 우주 어딘가로 이동해서 거주하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구와 우주 전체를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변형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고 묵상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연애세포가 다 죽으셔가지고 이제 생각도 안 나실 텐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라면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그 천국에 어울리는 말, 그 천국에 어울리는 인격, 그 천국에 어울리는 행함,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그렇게 변화해가고 바뀌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초소를 준비한다라는 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하게 만인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로 묘사되는 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 거짓된 삼위일체를 숭배하고 숭앙하고 숭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로 우리가 남아야 한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날마다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힘을 두려워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격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곧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